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되짚어보며 10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5계명과 6계명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5계명부터는요, 이제 대인관계에 대한 규정으로 넘어가게 되죠. 다시 말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 관계에는 이러한 것이 필요하다라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그 계약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무엇이냐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낳아준 육신의 부모 공경을 인간됨의 첫 번째 자격으로 보고 계신다라는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효라고 이야기하죠. 효도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올바르게 섬기는 것은 곧 하나님을 올바르게 섬기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12절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주님께서 장수의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경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말과 행동에 있어서 내 부모를 존중하는 것이고, 우리 부모님들의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의 자세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얼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여러분들 중요한 것을 강조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 번 이야기하잖아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 번 강조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부모 공경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성경 말씀 곳곳에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약속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안식일이잖아요. 그런데 안식일보다 더 앞에 있는 게 뭐예요? 내 부모를 경외하고 그 다음 안식일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 부모 공경하는 것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0절에 또한 말씀하세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길 원하신다면 이것만 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뭐라고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만 해도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수를 보상으로 받는 유일한 약속의 명령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장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성경에서는 유일하게 부모 공경을 해야 장수의 복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장수의 복을 누리길 원한다면 무엇 하면 되겠어요? 부모 공경을 열심을 다해 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되갚아 주시면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 보면 지혜자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첫 번째가 솔로몬 왕이죠. 그 솔로몬도 얼만큼 이 부모 공경이 중요하냐면 자녀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 왕도 자녀들에게 강조하면서 가르쳤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명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육신에 있는 부모의 그 말을 생각하며 순종하며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도 그래요. 십자가의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어머니를 생각하며 그 사랑을 그 어머니에게 전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도 육신의 부모님에게 그 무엇보다 경외하며 그 존경하며 사랑하는 모습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육신의 부모님에게 그리하셨고 또 하늘에 계신 우리 하늘 아버지에게도 그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자신이 이 십자가를 거두어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처참하게 부르짖고 고백할 때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하시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고 사랑했을 뿐 아니라 그 하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에게도 날마다 그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것처럼 우리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공경하고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어디에 있겠어요? 가정에도 있지만 교회에도 많이 계세요.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계시는데 뵐 때마다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베풀어 드리고 나누어 드리고 도와드리는 그 모습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공경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반면에 성경에서는 불효, 공경하는 것 반대로 불효하는 것을 뭐라 이야기하냐면 매우 큰 죄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불효가 나타나게 되면 말세의 징조로 성경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이렇게 말해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섭죠?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씀하실까 하지만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중요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도 악한데 불효하는 자, 그 사람은 그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되면 이때가 바로 말세의 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님을 존경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성경에서 불효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내 형제, 내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존경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고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요즘 이 시대는 점점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메말라 가고 있죠. 점점 자녀들의 출산이 적어지고 인구도 줄어들면서 이렇게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단절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이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시고 부모님을 존경하며 사랑하며 나아가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장수의 복을 누리게 되고 장수의 복을 누리면서 자녀 대대 손손에게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다시 이 시대가 말세의 때로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 부흥의 날로 다시 한번 세워져 나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그 부모를 공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6계명에 보면 이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래요. 목사님, 나는 사람을 죽인 적은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사람을 죽입니까? 나는 그런 적 없으니 이 계명을 너무나 잘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사람들은 대부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면 설사 사람의 생명 그것을 죽이는 고의적인 살인이 아닐지라도 부주의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우발적인 그 살인과 같은 행위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요, 모든 생명을 존귀히 여기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늘 거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우리가 서로 존중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살인은요, 단순한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외적인 행위가 뭐예요? 칼을 들고 돌을 들고 흉기를 들고 사람을 죽이는 외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모든 원인적 행위와 경우까지도 다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과 자신의 몸에 그리고 생명에 상처를 입히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신 이 몸에 상처를 입히는 것, 그것이 뭘까요? 요즘 보면 사람들이 되게 많이 하는 문신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자신의 몸에 상처를 입히는 거예요. 그리고 술과 담배로 자신의 몸을 해치는 것, 그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술과 담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살하는 것, 그 또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살인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이 있냐면 적의와 미움에 가득한 욕설과 분노를 품는 것을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타인의 그 명예를 훼손시키는 비난의 말과 분노의 그 행위는 마음의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의 상처는요, 해소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골마 썩어지게 됩니다. 썩어지게 되면 그 끝이 뭐가 되냐면 증오의 도구로 나타나게 돼요. 나의 그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의 그 결과가 증오의 독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 영혼을 죽이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43절과 4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요, 살인하지 말라 이것을 뭐로 바꾸셨냐면 사랑해라 이걸로 바꾸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용서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기도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면 뭐가 있냐면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포용하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미워하는 사람은 누구이며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기억나신다면 우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분명 우리 주님께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공경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행동은 무엇으로 나타나게 돼요?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그 사랑의 행위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 가운데 사람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도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을 살리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장수의 축복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날마다 평안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